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나단과의 그 우정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움도 많았지요.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겪게 되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같이 돕는 이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잘 안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난을 당한다든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에 참 내려막길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오히려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참 힘든 길을 오르막길을 잘 걸어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정상에서 다윗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한 구절이 1절 마지막 부분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의 10장에서는 다윗의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암몬과 그 자신들의 힘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런지 주변의 여러 족속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전쟁 중이고 또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선 승리에 자신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나가도 되지 않겠다 싶었는지 자신의 부하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전쟁 중인데 왕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피곤했을까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하듯이 거닐었다. 그러니까 슬슬 일어나서 왕궁이나 거닐고 있는 이 한가로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가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는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작은 교만함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유혹이 들어오는 그런 틈이 다윗에게 지금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승리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큰 승리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넘어지는 자리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실제로 바세바가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지라. 마음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딱 죄를 짓게 된 그 순간도 시작도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우연일까? 그러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윗의 욕망이 드러난 것이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지라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거닐다가 보이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네.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시선을 바로 다른 데로 돌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자리를 급히 요셉처럼 떠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그 사람이 알아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싱글이란 얘기예요? 유부녀란 얘기예요? 유부녀란 얘기예요.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행한 이 모습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다윗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한 인간적인 왕의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윗이 그 과정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동침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은밀히 행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신하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그 다윗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물러나 있는 그 마음,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항상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혹에 무너지고 죄의 길을 가는 또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도 타락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 3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 39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합치면
그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 선한 왕들도 있어요. 대부분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배우고 또 닮을 점은 닮고 닮지 말아야 될 점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왕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말씀을 쭉 나아가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 다윗이 잘 해왔는데 오늘 다윗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윗은 지켜야 될 왕의 자리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은총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지켜야 할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두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합시다. 순간입니다. 지쳤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승리했을 때, 잘했을 때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섬기시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왔던 다윗조차도 유혹 앞에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유혹에 넘어질 작은 틈이라도 만들지 않도록 오늘 저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을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